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34편은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절이 적은 짧은 장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결코 짧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무엇이 선하냐? 대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는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그렇게 선하냐, 거룩하고 그러느냐?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온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으로 향하여 가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이 노래를 부르며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선한 게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게 뭐냐 그러면 그게 뭐지? 이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로 꼽힐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죠? 대제사장은 온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이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것이 옷깃을 타고 내려요. 그러니까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성전에 가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여기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러면 여호수아 22장에 보면은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요단 동편에 사는 두 지파 반이 이제 자기들의 사는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고 요단 서편에, 저기들은 동편에 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서편에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이, 야 너희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약속의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느냐? 그래서 싸우려고 해요. 그때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나중에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요단 동쪽은 하나님이 주신 땅도 아니고 택한 백성도 아니다. 혹시 그럴 줄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여기다 이 돌무더기를 쌓은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놓은 거다.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고백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단 동편을 분배받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맨 앞에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니까 전리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지금 이제 집에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으로 하면 안 돼, 이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었겠어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한 일이 뭐였죠? 할례를 행했어요. 보세요. 전쟁을 지금 해야 돼요. 전쟁을 눈앞에 뒀어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싸움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싸움을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에 새겼다고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걸 고백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이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이 찬양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요. 함께 살아가면서 율법에도 나오지만 수많은 일들을 다 경험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해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지금 속이 끙하고 성전에 갈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상해도 입힐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문제를 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결받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너나 없이 뭐가 돼요?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노래는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하고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부른 노래다, 그렇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돼요.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서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한 가족이에요. 또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형제다 그러면 한 아버지가 계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형제인데, 그 형제라고 하는 의미는 아버지로부터 뭘 받는 존재냐? 함께 유산을 받는 존재예요. 아버지로부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함께 존재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보라,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선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3절에 나오는데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냐? 좀 앞부분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뒤쪽에 3절은 육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 위에 헐몬산이 있어요. 북쪽에. 그 북쪽에 이슬이 내려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슬이 땅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슬에 의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물을 얻고 그것도 농사를 짓고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갈릴리에 이렇게 이제 가보면
이렇게 막 물이 땅에서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물이 어디서 오느냐? 저 헐몬의 이슬에서, 헐몬산의 이슬이 내려서 그게 땅으로 스며들었다가 다시 나오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아론이 그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이 제사로 인하여서 해결돼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와 같은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넘쳤던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노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이 고백은 대속죄일에 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머리에 있는 보배릉은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회복이고, 하나는 육신으로 어떻게 해요? 먹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들에 대한 이 가치와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들 간에도 관계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에게도 기쁨이고 우리에게도 참 평안과 참 감사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면서 그 예배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백하며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선한 일이 뭐냐라고 할 때 그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기름 부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가 되는 축제장을 여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헐몬의 이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 백성이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복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화목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화목을 누리는 복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